예, 오늘부터 45분씩 3번에 걸쳐서 왜 안 하는가 이 소책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 가면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맨 끝에 예배 시간에 끝이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그렇죠? 축도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보시면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회, 또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형제교회, 뭐 이런 모임에 가면 예배 순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처음에, 여기 이 교회는 왜 주기도문도 없고, 사도신경도 없고, 축도도 없고, 통성기도, 새벽기도 뭐 이런 게 전혀 없냐. 이게 뭔가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 만든 그 이단의 기준이 뭐냐. 일단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 그걸 살펴보고 그걸 안 하면 그 이단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기준이 있다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단 교회에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그 요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통성기도, 뭐 목사가 가운 입고 나와서 뭐 이거 땡땡땡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의 이런 교회, 이걸 우리가 기존 교회 아니면 이 개신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교회를 우리가 자유교회다 아니면 독립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교회, 저희 교회 같은 이런 자유 독립교회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일단 벌써 목사가 뭐 가운 입은 거 없잖아요. 심지어 십자가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걸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고, 무슨 뭐 종이 있어서 땡땡땡하고 지약하는 것도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위 개신교회, 일반교회, 기존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는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르죠. 기존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 그렇죠? 목사님이 말로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미 가운을 입고 서서 예배를 집례한다 그래요. 예식을 집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식을 집행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 벌써 내가 제사장적인 그러한 그 기능을 아니면 직무를 수행한다. 말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축도를 하게 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뭐 예배 갈 수 없거든 하여튼 맨 끝에 축도 시간에 꼭 가야 된다. 그날 축복하는 날이니까 그 시간이니까 꼭 그거는 참여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심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도 목사에게 가서 일단 좀 안수를 좀 받아야지. 그래야 자동차 타는 동안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떤 하나의 그 미신적인 그런 행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신약교회 예배에 적합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해서 3시간에 걸쳐서 왜 이런 일들이 필요치 않은가,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주일날 대예배, 공예배에 와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탁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의무요 또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쪽에 가서 보시면 교회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두 개가 있다. 한국에는 개신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예배 형식에 큰 차이가 있느냐?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통성기도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있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가 개신교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교회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어떤 교회가 있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 형식이 그래서 달라지는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AD 한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내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태중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밖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형성이 됐습니다. 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장소는 예배당, 미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강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당.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그 혈통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 그 특권이 제사장의 특권인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특권을 갖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에 꼭 누가 껴야 되냐? 제사장이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사장 앞에 나가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신약시대에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진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이제 했는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채 50년, 6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구약시대의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이 소위 우리 일반 교회 가면 다 성도님들을 평신도라 그러죠. 이게 벌써 평신도라고 부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평평한 신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우뚝 솟아있는 신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그거는 제사장 계급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나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 평신도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러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사장이지 특별히 제가 특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구약시대의 제사장 체계를 다시 복원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평신도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어떤 제사장 그런 그 계급으로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따라가는 기독교가 있고
창조물인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창조물이 모인데요.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우상이 돼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고 교회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속해야지 교회에 속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로 운영하는 게 그게 교회교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는 기독교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교가 서로 갈등을 갖는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맞아요. 통일교도 다 교회라 그래요. 다 교회라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국가교회,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너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탄압을 했던 그런 국가교회가 있고, 자유롭게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유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자유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유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특별히 큰 오해가 있죠. 그 오해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와요?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그렇죠? 12사자. 첫 순교자 스데반도 유대인이고 첫 선교사 바울, 바나바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주교인이 아니라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에서 기록됐죠.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심지어 베드로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바울 같은 모든 사도들은 천주교가 뭔지 알질 못해요. 천주교라는 그런 괴물은 313년경부터 생긴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AD 30년경에 생긴 거거든요. AD 30년부터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그래서 공인을 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페이지에 가셔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국가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유교회로 독립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의 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이, 이 제국의 그 황제들이 그 로마 제국에 많은 그런 그 이교도들이 있고 이걸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들을 통치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종교가 다 다르게 되니까 이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 핍박을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자굴속에 집어넣고 별일을 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전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전술이 아니라 이번에 포용하는 전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기독교를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소위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그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AD 30년부터 좁은 길로 쭉 따라가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엄청 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교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다 뭐만 더하면 돼요? 아기 예수와 마리아만 딱 더하면, 그러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하고 마리아만 딱 더하면, 자기들이 믿던 모든 것을 그것만 딱 더하면 국가 종교에
그런 일원이 돼서 국가에서 주는 모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좁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뭘 본 거예요? 큰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큰 길을 보면서 형성이 되는 게 그게 교회교, 국가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천주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나중에 로마가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저쪽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렇죠?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수도를 옮겨가요. 그 동로마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생겨난 그런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큰 길로 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와 그 다음에 누굴 섬겨요?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사람들의 그 전통과 어떤 그런 구습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큰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 일을 시작한 게 천주교회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소수의 무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 국가교회가 그대로 놔두질 않죠. 막 핍박을 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화형을 시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국가교회에 속해서 큰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1517년에 이 큰 길에 속해 있던 천주교에 속해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고행의 길을 걷는데 도저히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라는 걸 다 하는데도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마음속에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도대체 이 유럽 전체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을까? 나만 왜 이 일이 고민이 될까? 이걸 갖고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 말씀을 딱 깨닫고는 1517년에 어떻게 해요? 이 비텐베르크 그 성문 그 교회에다가 갖다 90억의 장을 박으면서 사람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 천주교의 구태의연한 그와 같은 모든 그 나쁜 습관들, 나쁜 일들을 고발하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되면서 1517년에 이 큰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시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항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트, 영어로 프로테스트는 항거한다는 뜻이거든요. 항거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천주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는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1517년에 개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천주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가던 이런 사람들 이걸 보고 쫓아가려고 여긴 다시 돌아오는데 뭐만 갖고 들어왔냐?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거 하나만 갖고 들어오고는 나머지는 다 천주교 걸 다 갖고 들어와서 유아 세례하는 거, 가운 입고 오는 거, 제사장 노릇하는 거 이런 모든 거는 천주교의 걸 그대로 다 갖고 들어오면서 다만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교회다, 독립교회라고 얘기할 땐 개신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AD 30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그렇죠? 수많은 핍박을 받아온 그런 순교자들이 좁은 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고 지켜왔던 이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 천주교에서 도망치다시피 천주교의 대부분의 그런 그 구습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 안으로 복귀의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개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에도 자연히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어떤 예배 교회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기독교가 있고 하나는 개신교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예배 형태와 개신교의 예배 형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천주교 사제처럼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사제가 여태 남아 있어요. 프리스트가 여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신부님 그러지만 말은 우리가 신부님 그러는데 원래는 뭐예요? 사제예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아직도 누가 남아 있어요?
사제가 남아 있어서 죄를 누구한테 고하러 가요? 사제한테 고하러 가요. 그렇죠. 거기 가서 고해성사하면 사제가 가서 마룻바닥 50번 닦으라 그러면 50번 닦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예식을 행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식을 땡땡땡 하고 지금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렇죠? 여기 사제가 어허하고 이렇게 뭘 입고 그러고서는 나는 사제고 여러분 평신도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예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천주교회하고 천주교회에서 나온 이 국가교회를 했던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뭐 할 거 없이 소위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뿌리가 어디예요? 개신교회 뿌리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제사장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죠? 뭐 주의 만찬할 때 이렇게 은쟁반 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 들고 그리고 축도하고 여러분 그런 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안 해요. 그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노릇을 하던 제사장이 있을 때 하던 그런 시대의 예배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 시대를 철폐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려요? 비의식 예배, 의식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교회 성도들의 예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와 설교만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배 모임에서 회중이 정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뭘 해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기도 하고 교제를 행하기도 하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자유교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자유교회, 독립교회 그런 형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교회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 뿌리가 천주교회에 있는 이 개신교회 형태를 지금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주교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러한 그 대부분의 침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 성도들이 많아요. 침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만 이 장로교 아니면 이 감리교 이러한 그 세례를 주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 성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비의식 예배를 드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무슨 목사가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무슨 축도, 뭐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뭘 해요?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죠? 교제 나누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예배 형태가 나오는 거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만 안 하고 이런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요? 자유 독립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1000년 동안 국가교회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재산이 몰수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무덤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온 루터교회, 어느 나라의 국가교회가 됐어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3국은 다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나라에는 다른 교회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 어느 교회가 나왔어요? 성공회가 나왔죠. 영국은 뭐만 해야 돼요? 성공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뭐가 나왔어요? 장로교가 나온 거예요. 거기는 장로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거 믿음 가졌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장로교회에는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 교회를 하는 그와 같은 악한 형태의 그런 교회 형태가 뭐냐? 국가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국가교회다. 그런데 그런 것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성도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면서 처음으로 미국을 통해서 국가교회가 아니라 자유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교회가 된 지 한 200년 뿐이 안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세상에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무슨 교회예요? 유교, 그 전엔 불교, 그거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전 세상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미국의 헌법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침례 성도들의 그 양심의 자유, 그 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전 세계의 모든 법이 그와 같은 법을 따라서 지금 저희는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200년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됐다니까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200년 전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엄격한 칼빈주의자가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청교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예. 그와 같은 그 자유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박탈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특별히 누굴 통해서? 이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은 다 대부분이 누구예요? 침례 성도들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회중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뭐 땡땡땡, 뭐 이렇게 이 가운 입고 목사가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어요, 여기 안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예배드린 처소를 그 미국 침례교회 성도들은 강당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오디토리엄. 강당, 이거 강당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중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국가교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독립교회,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 그 토대를 마련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목사나 교회의 종이 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제 소래 예배당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그런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안 하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왜 우리가 안 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 저도 뭐 한 30년 이상 해서 안 한 지가 20년 돼서도 그냥 머릿속에 쭉 나와요. 전능하사. 참 좋은 이 기도문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린 게 뭐 별로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도신경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주일마다 암송하는 신앙 고백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암송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안 하면 그 이단교예요. 사도신경 해야 돼요, 한국에선. 주일, 교회 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한 성격의 예배를 드릴 때, 기타 또 예배를 드릴 때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죠.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내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같은 자유교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또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주류가 되는 침례교인들 전혀 사도신경 같은 거 암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이단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어떤 그런 게 생겨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윗기억이시고 또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수태가 되어 탄생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즉 예수님의 그 신성, 순환, 그 다음에 부활, 심판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면에서 암송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암송하고 암송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암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암송하니까 잘못됐고 우리는 암송하지 않으니까 잘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자체로 외우냐 안 외우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신경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무언가를 하려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데서 나왔으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가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사도신경은 어디서 나왔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그 전설에 의하면 주후 55년경에 12사도가 기독교의 요점을 요약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사도신경의 처음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나머지 사도들이 12명이 합쳐갖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했다. 그건 뭐예요? 전설이에요. 천주교에는 거의가 전설이 많습니다. 전설. 그렇죠? 이런 건 전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주 300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0년 이후에도 여러 개의 그 신조가 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결의, 431년에 공회가 에베소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의된 내용, 451년에 칼케돈 그 신조, 이런 거 모든 걸 살펴봐도 역사적으로 교회 회의가 열려갖고 사도신경을 제정했다거나 사도신경을 만드는데 합의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오늘날의 사도신경은 주후 750년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 사가들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그와 같은 어떠한 작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7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흘러오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신조로 만든, 고백으로 만든 그와 같은 고백문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합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 뭘 하는 거다,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일단은 정체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뭘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면 되겠어요? 나라를 이 전복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게 군복은 이게 이북 그건데 속은 이남 사람이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속과 그 군복이 다 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산물은 천주교회가 우리 그 자유독립교회 그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역사가 5천만에서 1억 이상 이 사람들이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접 그 선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런 유물을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은 이것 외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동정녀. 거기 가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렇죠? 영어로 다 가서 여러분이 9쪽에 가서 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Born of the Virgin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Virgin. 그 Virgin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V자가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사 더가 붙었거든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서 여기 대문자 V가 쓰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낳기 전에도 동정녀고 예수님 낳은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아들, 딸을 그 이후에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죠. 천주교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낳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나 여자 동생은 다 사촌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A virgin이에요. A, small A. 그렇죠? 하나의 처녀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도 처녀고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여러 아이가 생겼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여인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이고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말이 돼요? 네,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려니까 더 벌진에서 그 V자를 대문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둘째, 이 영어, 여러분이 10쪽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빠진 데가 있어요. 영어에는 분명히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외우는 그와 같은 그 사도신경에 들어있고 여러분이 찬송가 가지고 계시고 영한 찬송가가 있어서 그 영어로 사도신경 되어 있는데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와 같은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분이 저승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승에 갔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다녀가셨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다녀오셨다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연옥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옥에 가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서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땅의 중심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뭐냐.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다가 땅에 더 낮은 부분 저 속에 있는 지옥 속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아예 빼버려야 된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천주교인들은 어떻게든 이걸 집어넣어야 뭐가 돼요? 연옥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구원받을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요 부분하고 뭐를 묶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딱 묶어갖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저 죽어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요거를 이렇게 딱 묶어갖고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있는 연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몇 번 죽어요? 몇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은. 또다시 또 태어나고 또 환생하고 또 환생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는 거지. 한 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기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동안 구원받아야지
이미 구원의 문이 딱 잠긴 이 지옥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만들어진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그 악한 천사들, 아니면 그 악한 천사들로 이 땅에 존재했던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들, 이와 같은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했다 하는 것도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히라보가 있어요. 그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의미의 선포가 아니고, 캐리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서 그리스 말로, 그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다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얘기지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가서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옛날 이 사도신경에서 뭐라,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꿨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여러분 공회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예배소 공회, 무슨 칼케돈 공회, 무슨 그런 공회를 믿어요?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특히 미국에 사는 2세 아이들이 장로교회 다니면 가면 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갈 때마다 뭐야?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카톨릭 교회를 믿냐는 거야. 지금 여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러니까 장로교,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 내가 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 많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를 믿으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저 역시 죄덩어리예요. 저도 죄덩어리고 여러분 죄덩어리 맞습니까? 교회는 죄덩어리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다 죄덩어리인데 내가 죄덩어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 안에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더구나 카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수장을 앉아있는 그런 교회 믿으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거기 가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다. 영어로는 Communion of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커뮤니언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것. 근데 이 Communion of the Saints라고 하는 말, Saint란 말이 우리 말로는 지금 성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이 들을 때는 성인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시죠? 성인. 저 사람 성인이야. 프란체스코 성인, 뭐 아시시엠 누구 성인. 그렇죠? 이런 성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인. 그것만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는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인이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다 뭐라고 불러요? 세인트라고 불러요. 세인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염진호 형제님 염진호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 또 홍성현 형님 이름이 성인이시잖아. 그렇죠? 성인이에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뭘 믿는다 그래요? 성도들의 커뮤니언 서로 교제하는 걸 믿는다. 저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고 이런 걸 믿는데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통공. 그건 뭐냐 하면 성인들이 공덕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처럼 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인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았던 그 공덕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성 안토니아나 누구에게 기도를 하면 안토니아가 쌓아놨던 그런 공덕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 그럼 우리가 그 공덕을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공덕이 거의 무한대로 있고 많은 성인들이 그런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덕을 서로 나누는 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걸 외우면서 동상이몽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이 교통하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김대건 성인, 마더 테레사 성인이 쌓아두던 그 공덕을 힘입어서 제가 구원받고 연옥에서 구출되는 걸 믿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교리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그런 교리가 없고 성령님에 대한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사역, 성도들의 그걸 다 말미암은 그와 같은 성화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어요. 다만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구약시대 율법의 틀에 갇혀있는 전통적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유산에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거,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종교통합의 매개체예요. 천주교에도 사도신경을 하고 개신교도 사도신경을 하니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같은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같이 하나가 되자, 그렇게 나오는 게 WCC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천주교 사제가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보물이다, 여기에는 교파도 없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별도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적어도 세 가지 보물을 공유하는데, 첫째가 성경, 둘째가 주기도문, 셋째가 바로 사도신경 속이다. 사도신경 속에 금맥이 있다.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사도신경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교구장의 최기관 주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기상,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젖줄이라는 거, 그냥 이것만 암송하면 그냥 젖이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많은 이들의 신앙이 잉태가 되고 성장되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많이 외우니까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런 교회, 그건 가톨릭 교회지,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개신교회지, 우리 자유독립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이런 것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하나. 맞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말씀으로 충분한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사도신경 같은 거, 이런 게 무슨 젖줄이라 그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성장이 되고 신앙이 잉태가 되고 사람이 성숙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교리의 일부를 짧게 요약한 신앙 고백이지만 몇몇 부분에서 치명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암송 자체가 가톨릭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말세를 맞아서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마더 테레사의 표현에 따르면 산에 올라가는 거 정상에 가는 길이 많지 않냐. 힌두교 해도 사도신경 외우고 유대교 해도 사도신경, 그리스도 해도 사도신경, 사도신경만 다 외우면은 그러면 다 가서 같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기관이든 뿌리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의 뿌리는 어디라 그랬어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돌아가야,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AD 30년에 우리 예수님이 세우겠다 해서 그 교회, 우린 돌아가면 최대 거기까지 돌아가는 거지, 그거 다른 데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신경 같은 거 우리가 외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책자를 가져다 주시면 그럼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